많이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열매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며 바라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라는 생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고백을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그 생명이 자라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열매라는 것을 맺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잎은 무성한데, 나무는 커 보이고 화려한데 열매가 없다면 주님이 이런 경고를 하셨죠. 그렇다면 너희가 그 나무가 찢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야 되는 열매가 크게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고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맨 마지막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되는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두 번째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세 가지 열매를 특별히 다룰 것인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이제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것은 편지이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항상 이제 서신서에 보면 처음에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표시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보내는 사람은 바울과 형제 디모데이고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와닿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내가 사도 되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내가 결단해서 사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불러주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연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서 그 사람의 말에 내가 살짝 안 들으려고 했다가 설득을 당해서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래서 주님이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평생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전적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이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저의 삶 가운데도 이런 고백을 참 자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 저를 위해서 생명 바쳐주셔서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많이 저도 나누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방금 읽은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또 와닿습니다. 2절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
사실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그가 직접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마도 에베소라는 곳에서 오래 머무는 동안에 그에게서 영향을 받았던 제자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자가 이제 인근 도시였던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참 흡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지금 쓰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faithful brothers 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스라엘 포럼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포럼에서 참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이 이제 외부에서 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유대인들도 많이 왔습니다. 인근에 계시는 유대인들도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참 감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그들과 교제할 기회도 없고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리는 특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종이나 문화나 언어나 세대를 뛰어넘어서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왠지 반갑고 예수 믿냐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형제이고 자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얼마 전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렸는데 이런 고백 때문이겠죠. 당신들도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품고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들입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이러한 나눔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 OIC의 비전도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모두가 하나이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는 쉽지만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멀리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동정심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자녀들을 향해서는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를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긴장되시죠? 무엇을 시키실지 저를 힘차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Here and Now 선교사입니다. 선교는 우리 호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멀리서도 가야 되지만 내가 있는 그곳, 제일 먼저는 가정이겠죠. 그리고 내가 일하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 오늘도 선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서 감사를 고백한다라고 지금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 바울은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매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물론 이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성도들을 향한 또 우리 주변을 향한 또 우리의 기도의 그 리스트들 가운데 좀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향한 중보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 배우자를 향해 또 직장의 동료들을 향해 또 오늘 우리 비즈니스를 방문할 사람들을 향해 또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전받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한다. 참고로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이죠.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죠. 사실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저와 제 아내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얼바인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예, 얼바인 참 좋은 곳입니다. 생활 환경이 좋고 교육 환경이 좋고 뭐 한식당도 많고 뭐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곳인데, 그것을 떠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시간을 좀 보냈는데 이스라엘은 참 열악하게 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필라델피아 왔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H마트를 처음에 간 것이 아니고 세안식품을 처음 갔습니다. 제가 거기를 가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여기는 천국이다. 없는 게 없네, 다 있네라고 제가 고백하면서 감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나오기 전에 이제 샤워를 하면서, 제가 더운 물로 샤워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님, 이렇게 뜨거운 물이 잘 나와서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추운 겨울을 보낼 때마다 집에 난방이 잘 되는 것에 그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감사한 것은 제 안에 예수의 생명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성도들을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어떤 것에 감사와 감격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물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되지만, 나에게 생명 주셔서, 천국에 소망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또 사도 바울의 고백 4절과 5절 말씀, 오늘 제일 중요한 본문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소망의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 4절과 5절에 보면요,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잘 읽다 보면요, 이 세 가지 개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강조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이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바울은 왜 이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서신을 쓸 때마다 강조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꼽으라고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한번 보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 성도들이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만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너희는 복음으로 알고 들었고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믿음은 누구와 상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죠.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와도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것인데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의 가족을 향해서 서로 아끼고 안아주는 것, 정말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 눈물로 기도해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소망은요, 오늘 본문의 5절에 등장하는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보화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는 천국 가기 싫다, 나는 여기서 천년만년 살겠다, 이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나는 천국을 누리고 싶어요, 나는 여기서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싶어요 라는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걸 수 있습니다.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가야 될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밀어두지 않게 해주시고, 물론 이곳의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천국의 본향이 하나님,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 우리의 복음은 사실 믿음에만 초점 맞춰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의 복음은 세 가지를 강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소망입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을 얘기했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얘기했고, 천국을 향한 소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복음의 내용이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도전은 너희가 이것을 들었다면 이제는 이것을 통해 뭘 맺어야 될까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그것이 바로 열매에 대한 이야기인데 6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에바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6절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온 천하에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에서 언급한, 서두에 언급한 누가복음 8장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잠깐만 이야기를 해본다면 여기에 총 4가지의 밭이 등장하는데요. 두 번째 밭은 바로 돌짝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위 위에 뿌려진 씨앗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뿌려져서 이제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바위를 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싹이 자라나게 됐는데 햇볕에 타버리게 됐다라고 주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13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3절에 이렇게 주님이 해설하고 계신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이런 표현이 와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뭘로 받았어요? 말씀 보시면 기쁨으로 받았다. 기쁨으로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건가요? 못 받았다는 건가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치 골로새 성도들이 은혜를 깨달은 것과 동일한 그런 지금 상황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련과 아픔이 있어도 그때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신실하게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녁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기도 가운데 이런 감동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낮 시간마다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에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거든요. 낮 시간에 기도가 되게 잘 됩니다. 이 자리에 정확하게 제가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에 그때가 괴롭고 힘들 때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기도하라고 준 특권이고 그리고 기회이다 라고 주님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참 기도해야 될 정말 때이잖아요. 트랜션을 앞에 두고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내년도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참 중요한 때입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때로는 그들의 아픔과 연약함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 성도들의 아픔을 들을 때에 너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 할 때가 아니냐라고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지금이 기도하면 내가 정말 마음을
정말로 다해서 혹은 시간을 정해서 혹은 금식하며 기도하면 정말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때인데 내가 이거를 소홀히 여기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에 들면서 제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을 때에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특권이고 기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작정하세요. 내가 기도해야겠다. 뜻을 정해서 혹은 금식해야겠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바울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 이게 너희가 배운 것이다. 저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배운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마음 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를 향한, 성도를 향한 뭐를 품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향한 뭐를 품는 거예요? 사랑을 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천국을 향한 그렇죠. 소망을 품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한번 돌아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나는 이거를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가? 나는 이 세 가지를 얼마나 마음에 품고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닥쳤을 때 이것을 붙잡고 승리하고 있는가, 열매 맺는가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한번 하나님 앞에 언제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